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것,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또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제 마음속 안에 가장 어려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그걸 다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 그게 제일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믿음 생활에 대한 짐이 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몰라서 그랬다고 할 텐데 말씀을 연구하고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도전이 마음에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삶의 격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인데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국 우리 믿음과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9절에 보면
이들이 친교의 악수를 나눠요.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난처하고 어색한 상황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이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죠. 그것은 이방 지역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디옥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회심한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또 마음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나눈 거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밥을 먹거나 교제를 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개만큼도 안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 사건을 알고 있죠. 경험했어요. 베드로는요, 얼마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명백하게 깨달았어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복음의 흔적이 베드로의 심장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 덕분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그걸 강조하죠. 다른 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의 그 율법을 여전히 강조하고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 그런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겁니다. 함께 앉아있던 바나바 역시 베드로와 함께 이 강경한 유대주의자들의 눈을 피해서 자리를 떠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베드로와 바나바의 태도를 외식하는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마땅한 복음과 믿음의 도리를 벗어났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당시 안디옥에는요, 크게 생각이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살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다른 부류들이 있죠. 첫 번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문화의 인식도 다르고 또 그리고 신앙을 바라보는 믿음의 어떤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방식도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첫 번째, 그들 안에 있는 세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바울과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이 바울과 이방인 신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의 교리를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차별 없이 대했어요. 두 번째 부류는 강경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방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거하는 오락가락하는 중간지대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지만 늘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바로 그런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바나바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강경한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자신 있게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길을 가다가 개가 짖으면 돌을 이따만한 걸 들어가지고 던지는 신용만 하면 막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잖아요. 안 던져도 그냥 이렇게 하면, 물론 큰 개는 제가 도망갑니다. 근데 뭐 좀 만만해 보이는 개한테 돌 이렇게만, 신용만 해도, 돌을 짚는 척만 해도 개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형상인 거예요. 늘 눈치 보고 또 자신의 믿음을 자신 있게 내세우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지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런 베드로와 바나바의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주장하는 바울의 논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강조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구원받는 방법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유는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런 복음의 원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원리에 동의했고 뜻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뜻을 같이 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믿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나바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바나바의 순간적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과 또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제가 항상 여쭙습니다만,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죠? 믿으시죠? 근데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이지만 베드로와 바나바는 바로 이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고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적으로 위기를 느낀 나머지 복음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영적인 거장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탁월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수합니다. 상황이 몰리면 그런 거예요. 어디 베드로와 바나바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더 많이 하고 조금 덜 하고의 문제인 거지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했어요. 사실 우리는 베드로나 바나바가 실수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아주 실수하거나 죄를 많이 범하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죄가 없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근데 우리 중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언제나 환경만 갖춰지면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삶을 깎아내리거나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작은요, 바로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증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만 갖춰지면 언제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실수나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삶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실수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수는요, 곧바로 바나바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바나바에게로 갔고 함께 앉았던 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리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력에 휩쓸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서 모방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부모님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어떨 때는 정말로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거, 그걸 꼭 닮았어요. 생김새도 그렇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코는 이랬으면 좋겠고 눈은 이랬으면 좋겠고 입은 이랬으면 좋겠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꼭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걸 닮은 게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이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요, 누군가에게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삶은 절대로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꼭 조는 사람 옆에서 졸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벌써 주무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때마다 자리를 좀 바꿔보세요. 내가 자꾸 예배 시간에 잠이 온다 그러면요, 맨 앞자리 와서 앉으세요. 제 침이 튀는 자리로 오세요. 제 침이 튀는 자리. 어떤 역할이 있어서 맨 뒷자리,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저 뒷줄이 거기가 사명의 자리라고 했는데 거기 앉으면 다 그 나라로 가요.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 나가서 뒤쪽에서 서서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눈을 뜨셔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는 전염성이 있죠. 연약함도 전염성이 있어요. 반대로 믿음의 행위나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미쳐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조전을 줍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또 복음의 용기를 전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그저 나 혼자만의 삶에 초점을 두고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개인 영성 중요합니다. 연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이 단지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을 얻고
구입하는 식의 소비자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한 사람의 필요를 만족하는 정도의 소비자 신앙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세워야 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묘사를 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 지체는 어느 것 하나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또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 만큼 우리 믿음의 삶은 더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는 것 같이 유혹과 위험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 지체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나와 있죠? 본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은혜에 맡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고 맡은 바 자리에서 교회에 지체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